몇 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이 50도 넘은 개그맨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뭐 이렇게 클럽 잘 다닌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되게 걱정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나이답지 않게 왜 저럴까? 뭐 이렇게 봤더니 알고 보니 그 온 가족이 연예인인 그 아들을 속이고 돈은 다 착취하고 사랑하는 여자는 못 들어오게 결혼을 막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그래서 이렇게 빚으로 나간 그러나 뭐 지금은 이제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한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 개인의 가정사지만 어쨌든 뭐 차치하고 근데 그때 저는 이비자 섬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 이비자 섬이라는 데가 있구나. 여행 프로를 좋아해서 무슨 여행 프로 한번 꼭꼭 챙겨보곤 했는데 이비자 섬이라는 데는 들어본 적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반적인 관광지는 아니고 여름 한철 밤마다 파티를 하는 그러한 섬이어서 젊은이들 뭐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섬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가면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그냥 온갖 파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파티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몇몇 없는 문화가 있어요. 뭐 축제 문화도 사실 없죠. 뭐 퍼레이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퍼레이드 축제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우린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파티 문화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파티를 뭐 열고 뭐 하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파티 문화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뭐 그 이비자 섬이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에는 파티 문화라는 게 있죠. 심지어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막 파티를 하는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면 참 생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을 파티 피플 뭐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고 파티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도 한 파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티는 혼인잔치,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결혼식인데 어쨌든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파라블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파라블 중에서도 일반적인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파라블을 막 뭐 성서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어쨌든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 혹은 참석하지 못한 자들, 그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 혹은 선택을 받은 자들, 혹은 받지 못한 자들, 뭐 여러 종류의 임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혼인잔치 비유가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뭐 이를테면 예수님으로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이 비유가 그렇게 심플하진 않다. 어쨌든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예배죠. 한마디로 교회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성부 하나님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요즘이야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아유 복잡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성격이 뭐 극아이 뭐 대문자 아이 뭐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50년 전만 따져보세요. 뭐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 뭐 이러면은 아유 그거 뭐 말할 나위 없이 가야죠. 뽀글 게 없고 가난하고 몇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의 단계에서는 잔치가 있으니까 어여 와 뭐 부죽은 걱정하지 말고 와서 그냥 밥 한 그릇이나 먹고 가. 그럴 때 안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보통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대. 이게 무슨 혼인잔치예요? 이것도 그냥 혼인잔치도 아니고 부잣집 혼인잔치 한마디로. 아니 왕인데 뭐 또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또 따지면 그렇지만 어쨌든 왕이래. 왕인데 이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음식과 음식의 질과 양이 어떻겠어요?
그건 말할 나위가 없는 수준이겠죠. 그러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난 청와대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나왔어 뭐 그러면서 뭐 너는 겨우 먹은 게 칼국수야 너는 겨우 먹은 게 뭐야 나는 뭐를 먹었어 뭐 이런 거 한때 뭐 유행하고 굉장히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도 없지만 어쨌든 왕이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청하했는데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럼 또 여기서 분석을 해갖고 뭐 또 가면은 그 얘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그건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오기를 싫어했대요. 오기를 싫어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죄를 지었다든가 반란과 역적의 꿈을 꾸고 있다든가 왕을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분석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보통은 다 이런 큰 혼인잔치에 오고 싶어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음식을 잘 장만했으니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또 죽였대. 이 사건이 그렇게 심플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는 결코 아니란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이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그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심부름꾼을 욕되게 하는 것도 있기가 어려운 일인데 잡아 죽였대.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모욕하고 죽였다는 이야기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냥 일단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청했던 사람들은 누구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고관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길거리를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라 했을 땐 이건 어떻겠어요? 그냥 길거리 평범한 소시민이었겠죠. 백성들.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플한 비유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길거리를 나가서 내 거리에서 혼인잔치에 와라. 그럼 어떤 사람은 일하러 나왔다가 혹은 뭐 다른 거 하러 나왔다가 붙들려 올 수도 있고 혹해서 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결혼식에 가야지 하고 애초부터 예복을 입고 나오지 못한 사람 사실은 대부분이었겠죠. 물론 그 와중에 집도 가깝고 나는 예복도 있으니 집에 빨리 뛰어가서 난 예복을 입고 이 귀한 잔치에 가야겠다 마음 먹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온 그대로 집도 멀고 난 예복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고 그래서 예복도 입지 않고 오라는 대로 그냥 줄줄 쫓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말을 하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겠죠. 오늘 이걸 성서 해석적으로 좀 따지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와 해석학적 방법이 있어서 뭐 오늘 그런 거는 안 따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유가 파면 팔수록 심플한 비유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깊은 함의를 함축하고 있는 비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단지 이 임금이 만약에 성부 하나님으로 한정을 해버리고 뭐 그런다면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비유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비유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됐던 뭐 그물의 비유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비유는 사실 그런 비유들은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 구원을 받을 자, 천국에 갈 자, 그렇지 못할 자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하는 데 반해서 이 비유는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거는 오늘 저는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혹은 청혼을 받고도 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즉 파티 피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천국은 뭐냐? 혼인잔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를 포함한 이미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하는 거죠. 어유, 우리 혼인잔치 와라. 근데 안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심부름꾼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니까 믿음도 깊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은혜스러워지고 꼭 그러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상존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가 열렸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잔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고 그럴 시절이 돼서 우리가 되면은 이 혼인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그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그게,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다른 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10% 그렇대? 그럼 나도 천국 가야지? 아멘? 그리고 나와서 아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렇게 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한번 교회 예배 드리세요. 처음 교회 나온 날 방언받은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 참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상존해요.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제대로 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인격적 변화, 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수용, 뭐 이런 따위는 관계없고, 그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날리고 뭐 이런 것만 교회 안에서 따지는 사람들,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의 결론은 뭐냐? 임금의 심부름꾼들을, 사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볼일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 많이 믿어 구원시키려고 상존하는 게 교회.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제일 가는 책무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또 할 일이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도 역시 교회가 갖고 있는 책임이에요. 불의를 보고 잘 참고 거기서 넘어가서 또 불의에 오히려 앞장서고, 힘 있는 자들이고 뭐 그러니까 나도 저 불의에 동참해갖고 명예와 돈과 권력을 얻으리라. 얼마든지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던 적은 많아요.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처음 가는 목적은 뭐다?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에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고 말씀과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복 없는 자를 내쫓기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이 또 뭘까? 뭐 다른 건 아니겠죠. 뭐 정말 이 예복이 비싼 옷 명품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 아이고 저런 꼬락서니로 그냥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집에서 입던 식으로 밖에 나가서 노는 식으로 입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나가라? 뭐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겠죠. 어찌됐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그런 작정 없이 그냥 먹을 거에 관심을 두고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중요한 건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기뻐하려고 축하하려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이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 어떤 사람들은 청함을 받고도 도망을 가고 오히려 그 사환들을 죽일 만큼 반감을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제나 마찬가지죠.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화형으로 죽이고 사자 밥으로 먹여 죽이고 얼마든지 역사에 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뭐 지금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천주교 국가, 교황청도 그 나라 안에 있고 뭐 그럴 만큼 뭐 역대 교황이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이탈리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형을 가장 많이 치르게 했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라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초기 교회 시대 때 했던 일들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한 걸 본인들이 기록했으니까 뭐 덜하면 덜했지 더한 걸 뭐 기록하고 과장해서 핍박했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상. 그러니까 로마 시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콜로세움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 뜯기고 했던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뭐 그건 역사적인 팩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냥 아주 복음의 아주 핵심적이고 그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유를 달죠.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저건 합리적이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고 또 하늘을 부활을 승천했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죠. 뭐 과학적인 합리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눈으로 어쩌면 교회가 위기가 몇 번을 왔을 텐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위기의 하나는 그런 거래요. 물론 초기 교회 시대 때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이 신흥 종교를 이를테면 신흥 종교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큰 위기죠. 뭐 또 다른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혹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르네상스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혹은 흠모할 만한 그런 시대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이 르네상스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가 발흥해서 이런 신본주의 다 버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신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거기서 과학과 학문, 이성,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종교가 없어졌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거센 파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저희가 한 건 뭐냐면 그런 르네상스 시대, 과학과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의 시대, IT의 시대 뭐라고 해도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인간들은 다 나보다 덜 똑똑해서 오고 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학문적이고 나보다 더 깊이 있고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자들이 상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교회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폐해가 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청함을 받아서 그래도 온 소수 한두 명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길거리 나가서 바로 붙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복을 입고 와서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 야,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단들은 대체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요?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어떤 거예요? 서열이 있죠. 무슨 뭐 랭킹이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14만 4천 등 안에 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은 넘나 보지, 명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지 못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등 랭킹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그 14만 4천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결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지 않아요. 그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등록신자야 2배가 되지만 출석신자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교회는 등록신자와 출석신자가 한 2배? 절반? 뭐 이런 관계가 보통 형성이 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 뭐 그게 등록신자가 됐든 출석신자가 됐든 주일날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뭐하고 물론 그건 받겠죠.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옥석과 같은 신자였느냐? 아니죠. 뭐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무슨 클럽 활동 등수 따느라고 뭐 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뭐 이런 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알든 말든 그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굳은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겸하죠.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한테도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참된 신자, 알곡 신자 있겠느냐? 우리는 최소한 거기까지는 나가줘야지.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이. 그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끝나고 이따위까지 발전하는 것은 그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이 혼인잔치에 이 우리가 구성원이 되고 파티 피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잔치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왕의 마음을 읽어야죠. 왕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임금의 이 혼주에 이 파티의 호스트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러 오기를 청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임금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야 부주금 많이 갖고 와야 돼. 부주금 10만 원 이하는 들여 보내지도 마. 이게 한 끼 1인당 식사비가 얼만데 5만 원을 내고 내 식구가 와서 다 먹니? 이런 마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임금은 지금 그렇게 보통 수준의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비유만을 통해서도. 이 임금의 혼주의 마음은 뭐예요? 진심으로 이 잔치를 기뻐하고 와서 축하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조차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진심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파티에 가서 이 혼인잔치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진기한 것도 구경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가수도 보고 춤추는 사람도 보고 여러 가지 할 때 얼마나 이 임금의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성대하고 화려하겠어요. 재미있게 보려고 좋은 구경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혼인잔치란 건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노상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된 교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잔치에 그냥 구경꾼처럼 이렇게 오는데 끝나지 않냐고. 혼인잔치, 이 잔치가 환갑잔치도 아니고 칠순잔치도 아니고 다른 잔치도 아니고 혼인잔치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겠어요? 신부가 된, 교회는 신부예요. 사람은 신부예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셨으니 우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신부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날씬할 때가 결혼식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쁠 때가 이 결혼식 할 때. 저절로 굶어지고 저절로 다이어트를 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여져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걸로 끝나요? 뭐 이거 준비하고 다 보면은 싸우고 싸워서 결혼도 못하는 부부도 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식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싸움도 많고 다툼의 여지도 많고 일생일대의 험한 일들이 많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심플하게 하죠. 뭐 스몰 웨딩이니 뭐 이러니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 뭐 별로 이게 안 와닿지만 여러분 보통 뭐 인도를 가건 뭐 아랍권을 가건 뭐 유럽을 가건 가보세요. 뭐 이제 서유럽은 아니지만 동유럽 같은데 그런 데 가면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결혼 잔치를 길게는 보름도 하고요. 보통은 일주일도 하고요. 요즘은 축소가 돼서 2박 3일 해요. 2박 3일 밤을 새워 주야간으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결혼식 혼인잔치란 건 그렇게 성대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3일 동안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번 돈을 그 혼인잔치에 다 투여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한다. 그런 걸 과시하고자 하는 거죠. 그 혼인잔치란 원래 그런 거예요.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고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다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청을 받았는데 내가 바쁘니까 못 가? 그거는 예의는 아닌 거죠. 최소한. 그리고 임금이 딴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청했는데 나 바쁘니까 못 가?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사관이 뭐라 얘기했는지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선교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 이 화려하고 거룩하고 이 귀한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난 영광이야. 나는 내가 제일 좋은 옷 깨끗하게 해 입고 가서 정말 기쁨으로 이 혼인잔치를 축하해 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진심이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죠. 비싼 옷이 아니라 명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혼인잔치에 어울릴 만한 옷을 입고 가서 정말로 축하해 드려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티 피플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떤 사람은 내거리 길거리 걸어가다가 붙잡고서 온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이 비유가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교훈이 뭐겠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구성원 파티 피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바쁘니까 뭐 이까짓 거 안 가도 그만이지. 뭐 구원 안 받으면 어때? 예수 안 믿으면 난 다른 거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산다네. 이따위의 허접한 생각, 아무 가치도 없는 생각 때문에 이 잔치에 못 들어오면 결국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욕심과 성공과 출세 좋죠. 다 성공하고 출세하세요. 문제는 그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 관계없이 그냥 내가 잘나서 하면 그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는 자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출세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또 그것도 말로만 입으로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조차도 안 하는 건 신자도 아니죠. 진정한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공하든 출세하든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든 그렇지 않든 예수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그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교인, 교우,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회원 자격을 가진 파티 피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새겨보시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 잔치,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 하늘 잔치를 벌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고, 또 청함을 받고도 오히려 그 사환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반역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이 비유의 임금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